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나폴레옹이 있었습니다.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유명한 프랑스의 황제이자 전투를 직접 지휘하는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는 엄격한 군인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전투 중에 나폴레옹이 사랑하는 에마가 병영을 달아난 일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애지중지하는 말이 달아났으니까 난리가 났겠죠. 근데 한 병사가 그 말을 끝까지 추적해서 마침내 나폴레옹의 그 말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말을 잡아서 깨끗하게 목욕을 시킨 다음 나폴레옹 황제에게 그 말을 데리고 갔습니다. 때마침 나폴레옹 황제는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찾아온 병사에게 격려의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나폴레옹 황제는 자기의 에마를 찾아온 그 병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에게 나폴레옹 황제는 딱 두 마디를 이야기했습니다. 고맙소, 대령. 그 말을 들은 병사는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서 자신의 짐을 챙겨서 장교 숙소로 옮긴 것입니다. 황제의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어떤 인사 명령도 문서가 필요치 않습니다. 황제의 그 두 마디로 인해서 말단 사병이 고급 영관 장교가 된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황제의 말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은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문장을 수식하는 말입니다. 그런즉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라. 미리 정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정하신 우리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칭하시고 의롭다 칭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사람들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녀로 부르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부르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당신의 자녀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심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여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권리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대적할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누가 대적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리를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상속자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리를 우리에게, 임파워먼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지식은 지나온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학습을 통해서 습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앞으로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통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학문으로 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9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려서 일찍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어린 링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남겨줄 것은 이 낡은 성경책과 신앙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마지막 유언을 하시고 어린 링컨을 두고 먼저 한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그 어머니로 받은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노예를 해방한 대통령으로서 지금도 많은 미국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발과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죄의 삭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고 칭하시고 우리들의 죄가 대속되었다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창조주가 결정하신 것을 누가 우리의 죄를 다시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정지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세상 법정에서도 대법원에서 죄를 사면하고 또는 죄가 없다고 선포하면 그것으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고발되거나 심판받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일이 있었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인은 돌을 던져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허리를 굽혀서 땅바닥에다 무언가를 쓰시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몰려든 군중들이 예수님께 종용을 합니다. 이 가늠한 여인을 정죄를 해달라고 어떻게 심판을 하실지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그 한마디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한 명씩 두 명씩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작은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면 그 사건은, 그 가늠한 여인의 죄는 끝난 것입니다.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다시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고발당하지도 아니하고 정죄도 당하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군인들은요, 자기를 인정해주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웁니다. 하물며 우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5절과 3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비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택함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방팔방에서 어려움으로 환난으로 고난으로 시련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이 경험한 그 수많은 고난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요, 그는요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 그러니까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한 번은 돌에 맞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큰 형벌이 돌을 던져 죽이는 것입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다시 바울이 살아난 것이죠. 3번 파선을 했어요. 3번. 배를 타고 선교지를 가다가 3번이나 파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밤과 낮을 바다에서 표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의 위험과 헐벗음과 굶주림과 추위와 강도 위험과 또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빌립보 감옥. 그러나 감옥에 갈 때도 바울은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도했어요. 바울에게 감옥은요 최상의 전도지였습니다. 그곳에 갇혀있는 죄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교지에 그 복음을 뿌린 많은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애태우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과 또한 자신이 갖고 있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해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들의 자아가 죽고 자존심이 죽고 혈기가 죽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순종하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양처럼 양들은 도살장에 끌려가면서도요 묵묵히 끌려갑니다. 고난에 순종할 때 묵묵히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고난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4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37절과 3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학교를 통과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강을, 고난의 학교를 졸업을 해야만이 승리의 멸류관을 부여하십니다. 우리 성경에서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17살에 형들에게 팔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 않았습니까? 13년 동안 17살에 들어가서 30살 될 때까지 그 13년 동안 노예가 돼서 살았고 또한 수많은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3년의 세월이 흐른 30살 됐을 때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고난이라는 강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평범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면, 하나님이 택하시면은요, 도리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리더들은요, 고난을 통해 단련되고 거룩해지고 성숙해져서 결국은 넉넉하게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된 저희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